하나님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40절까지 합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리고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위로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이 70년 동안을 진짜 고통 속에 이렇게 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위로받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막의 길을 가려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제거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 걸림돌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해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완전한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신앙합니까? 우리가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앙이 잡혀있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리고 뭐라 하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대. 맞지 않습니까? 장정이라고 안 무너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그리고 또 소년이라도 안 피곤합니까? 다 피곤합니다. 그 말은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증거예요. 한계가 있고 한계를 느낄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한계를 느낄 때 찾습니다. 한계를 느껴지지 않으면 안 찾아요. 안 찾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죠. 이 성경 구절은요. 우리가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말은 조금 독수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물수리는 그렇게 합니다. 물수리가 이제 먹이를 향하여 강으로 내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딱 차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물이 젖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독수리는요, 이게 이제 기류를 탑니다.
기류를 자기 힘으로 나는 것 같지만 기류를 타고 이렇게 날고 있죠. 그러니까 날개짓을 많이 안 해. 왜 그러냐면은 이 독수리 날개는 어마어마한 2m 되거든. 그래서 이 독수리들이 그 기류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죽도록 막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아니고 독수리가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한 자가 또 곤비한 자가 무슨 힘 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데 올라갈 수 있어요? 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단이라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야, 제가요, 이렇게 이제 그 산에서 이렇게 야산을 올라가는데, 별것도 아니잖아요. 야산 그까이 거. 그런데 엄청나게 막 힘들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몸에 힘이 빠졌다는 증거예요. 힘이 빠지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막 헉헉거리고 막 그 엄청나게 막 숨이 차고 말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운동 좀 하고 뭐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니까 웬만한 거는 올라가도 그렇게 숨 차지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몸에 힘이 생겼다는 증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물건을 들어도 들을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여성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뭐 듣는 것도 힘이 안다고 뭐 이렇게 뭘 들어야 되는데 힘이 없더래요. 근데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을 시작하니까 자기가 어떤 뭐 들을 수 있는 물건 웬만한 거는 여성인데 다 듣는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의당의 본래는 얘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지금 목수일을 하고 있거든. 여성인데. 근데 자기가 목수일을 하다 보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물건을. 그래도 막 운동을 시작했대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물건을 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송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그래서 힘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옥 속에서. 힘 있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는 위에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 없는 자. 힘을 잃게 되면 나오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말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숨겨졌단 말은 길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송사가 이게 뭡니까? 송사가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듣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였는데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은데 이분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여러분도 오늘 피곤하십니까? 아마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게. 그리고 무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힘을. 무능한데 왜 힘을 주십니까? 왜 무능한데 힘을 주신다는 거야? 알아야 되는데 지혜를 주셔야지 왜 힘을 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능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다 힘을 불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축복이고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고 원동력입니다. 이게.
새 힘을 매일 얻어야 될 이유가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길이에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여호와를 오직 앙망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었나요? 하나님을 찾았나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드렸습니까?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봐요. 사단은요, 아마 여러분들 절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빼앗아 갈 거예요. 그게 앙망이에요. 그게 오직 여호와께 앙망하는 거라고. 앙망이 뭡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26장에 사실은 이삭이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기근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애굽 가면 쉽게 먹을 것을 찾는데 없어.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말씀을 딱 듣고 안 갑니다. 안 가고 뭐 했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기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샘 근원을 얻었다. 이 말은 아무리 상대가 괴롭힐지라도 아무리 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하냐 이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삭. 이제 우물을 막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삭을 갔지? 이삭을 갔는데 거기에 어떤 일을 벌였냐. 완전히 샘 근을 얻을 뿐 아니라 땅까지 넓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졌어요. 믿어야 돼요. 말씀을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말씀을 믿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네가 막 죽도록 기도해라. 물론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야 돼요. 그 부르짖음이 그거잖아. 집중. 그리고 뭐요? 완전히 다른 답이 없음을 알고 온전히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앙입니다. 하박국이 처음에는 실망했어. 저 부유한 자들이 나보다 돈도 많고 잘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망했어.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리고 저 밭에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족하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앙망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계속 앙망해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앙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계속 찾아봐요. 안 찾잖아요. 일주일 내내 살아도 안 찾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도 안 해. 그냥 막 계속 왜 걱정, 근심, 좌절 그거밖에 안 해. 그러니 마음이 딴 데 있잖아요. 마음이 딴 데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합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막 힘 빠지는 일 얼마나 많이 낙심될 일 많고 어찌할 수 없는 일 모든 것에 희망이 끊어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런 막 빈 털터리가 된 엘리야가 자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잖아요.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모르잖아요. 야, 너는
이제 하나님 힘을 주면서 이제 떡을 갖다 주면서 먹어라. 먹고 너는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 가라, 산으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든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산에 가고 돌을 닦아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호렙산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첫 번째 장소가 그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지 40야 40주 갑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호렙산, 그 시내산 그쪽은 어디가 있냐면 홍해하고 가까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유대 땅에서 거기가 가려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거기 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야, 너는 너만 있는 게 아니고 7,000명이 남아있다. 바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7,000이 남아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너는 엘리야를 세워가지고, 엘리사를 세워서 너 대신 선지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람 나라에 누구요? 저쪽 아람 나라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하사엘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예후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 말 뜻은 이제 내가 나 혼자 남았는데 내가 살 길이 있으면 죽여주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 될지라도 아무리 그쪽이 진짜 흙탕물이 있는 지역일지라도 사막일지라도 내가 거기에 있다.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그동안 인생 살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진짜 막 극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종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나는 포기해서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새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새 힘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뛰게 되고 새 힘을 받아야 다시 달려가게 되고 새 힘을 받아야 계속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런닝머신을 하는데 30분을 걷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30분이요. 한 5시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몸이 지쳐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하니까 어느 날 이제 30분 동안 어느 날 지나가면서 금방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앙망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앙망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지. 그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이다 이거지. 영원. 우리 인간 한계가 있어요. 이 땅이라는 한계가 있고 이제 죽음이라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지도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성. 그리고 하나님은요 만물의 창조하시는 분이요. 그게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저 우주 이 하늘을 갖다가 이불 펴듯이 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안 맡기십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안 맡기고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뭡니까? 피곤, 곤비, 졸지도 않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 졸지도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명철도 한이 없다. 분별력 하시는 하나님은요. 이 진실과 거짓을 다 보면 한이 없어. 끝이 없어. 피곤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또 무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이해돼요. 내 몸이 피곤하면요, 여러분들이 한 발짝도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피곤해지면은 움직이기 싫어요. 그냥 눕고 싶고 그렇습니다.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요, 내 몸이 피곤하지 않고 능력이 딱 생기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추워도 달려가게 되고 아무리 추워도 걷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무능해지면요, 내가 능력이 없어 버리잖아요. 그럼 힘이 쫙 빠지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때부터 여러분들 무너져 버려요. 오늘 말씀 잘 잡아야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인간은 소년이든 장정이든 다 무너지고 피곤하고 다 그래요. 없습니까?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앙망해 버리면은 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앙망해 보세요. 다른 거 여러분들이 많이 쓸데없이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 보세요. 그게 해답이에요. 답이 없어. 그리고 새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힘써야 되냐?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힘써야 돼요. 기도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하라겠습니까? 되어지는 것입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냥 있어도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도는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버렸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쉬는 것이 많고 기도하는 것이 적잖아요. 기도는요, 24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4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도가 무슨 뭔가를 내가 외워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여러분 일 터져봐. 기도 저절로 돼.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아파 보세요. 기도 저절로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안 합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저절로 돼버려. 그걸 가르쳐서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뭐가 돼요? 삶이 되고 기도가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계속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계속 힘써야 돼. 힘쓰다 보면 어느 날 기도가 행복해져. 기도 안 하면 이상해져. 어느 날.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뭔가 내가 이제 기도가 내 일상이 되고 삶이 되고 내 모든 것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여러분들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기도예요. 한 여인이 과부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과부가 억울한 거는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대고 이 악한 재판관이 재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을 거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계속 가서 그 재판장을 가서 건드리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안 풀어주면 내가 계속 여기 오겠다. 우리가 이제 모범택시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주인공 그 택시 회사의 그 주인공이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그걸 했던 누굴 찾아가냐면은 변호사를 찾아가.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변호를 잘못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을 제대로 변호해 세워야 돼. 잘못 변호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인 그들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그들을 변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찾아오고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나를 고발해가지고 깜빵에 가두면 나는 나와서 다시 당신 또 찾아오겠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또 하면 다시 찾아와서 당신 건물 밑에 있는 당신 차 다 때려 붓고 다시 찾아오겠다. 그리고 또 고발하면 나와서 당신 집에 찾아가서 반드시 내가 당신 집에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변호사가 놀래가지고 야야 다 들어줘.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가부 생각. 이 가부가 끝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빗대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인처럼 찾아가서 하나님을 못 살게 구르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계속 24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지쳐가지고 들어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이 응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했잖아요. 오직 기도. 오직 기도 했잖아요. 근데 오직 기도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잖아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갈등과 두려움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상처도 있고 좌절도 있고 뭐 핑계도 있고 막 많을 거야. 절망도 있고 암울함도 있고 또는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미움도 있고 교만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뭐만 바라보냐? 응답만 쳐다보는 거예요. 응답만. 응답이 언제 오나. 이것만 관심 있지 더해 주시리라 그것만 관심 있어요. 먼저를 빼버리는 거예요. 먼저가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요. 그 먼저를 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은 치유 24, 살아나는 24, 살리는 24의 축복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44장 8절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혹시 여러분들 그 두려워하고 겁내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었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성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고 겁내는 일이 있습니까?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맡기고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 쉬는 동안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자꾸 기도를 쉬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니야. 숨을 쉬듯이 계속하는 겁니다.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일을 하면서도 오직 여호와 앙망. 여러분들이 길을 가도 오직 여호와 앙망.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실패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했다 해서 그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 자는 얘기다. 뭡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바라며 그 응답을 다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찾는 시간이에요. 교회를 위한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십시오.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얻으리라. 먼저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